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로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하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추상화.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인물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고 추상화도 있는데 추상화. 두 번째는 구체화.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추상화와 구체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협력하게 기여한 자, 가룟 유다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마귀와 사단의 활동은 멈추고 정지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마귀의 공격이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마귀의 공격이 종결되었다, 종식되었다, 끝났다를 상정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죄의 대속의 문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실체인 영적 존재, 사단 마귀의 귀신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느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광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7절 사이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1절에 마귀란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 마지막에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며 13절에는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한 16절에는 능히 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면서 사단 마귀에 대하여 다양하게 에베소서 6장은 기록을 하고 다양하게 5가지, 6가지, 7가지로 마귀의 활동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12절 끝부분에 악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또한 13절에는 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16절에는
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사단 마귀는 활동하는 존재요, 활발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 그리고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또 그 시대의 인류를 가차없이 공격하는 다양하고 교활한 술수로 그들의 꾀로 말미암아 틈새를 노리면서 치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그리고 혼미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현대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인상, 하나님의 상을 흐트러뜨리는 추상화로 접근을 합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공격은 추상화로 나타나는데, 추상화의 특성은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삼위일체에서 그냥 하나님 개념으로 또는 하느님 개념으로 추상화시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지 하느님에서 그냥 신으로 치환하고 대체시켜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지 하느님 내지 하늘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추상화시킨다고 그랬죠? 바로 신으로, 신 내지는 조물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나 신이 아닌 것은 아니나 그러나 생명이 없는 쪽의 개념을 가지고 신사적으로 또는 굉장히 문화적이고 고급하고 성숙한 것처럼, 품격 있는 것처럼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상화의 또 다른 면모는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무신론적 진화론, 무신론과 진화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무신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적어진다는 것은 신을 인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더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현상적으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더더욱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사람들은 전혀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며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피해가거나, 우리 이 마을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삶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피해갑니다. 한번 쳐다보거나 또는 아예 외면하고 피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갑니다. 이것이 무엇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냐면 무신론의 영향력,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력.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이고, 그들의 그 신앙의 공간이 너무 좁아지고 협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혈관이 협착해지거나 그러면은 이 피가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뚫고 나갈 수 없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어려운 뇌 그 혈관 협착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불순물이, 혈관 안에 여러 가지 지방이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아서 좁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혈류가 통과하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터지는 것처럼 그들 안에는 무신론, 진화론, 또 세속화의 여러 경향성들이 그들의 안에 굉장히 오염물질처럼 성령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은 추상화되어서 그들 안에 신으로 그렇게 개념화되고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단순 하나님 개념, 하늘님 개념 또는 신개념, 조물주 개념 안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습니다.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체, 본질은 그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생명을 찾고 그 생명을 만나고 생명을 전달받고 생명을 수여받고 그 생명의 영혼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생명은 그만큼 하나님을 상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항상적으로 언제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명화되는 것,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이루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과 특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영원히 이어가는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추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량 인정한다든지 하나님의 개념만 인정해서 신 개념만 인정해서 위로 삼는, 위안을 삼는 그런 심적 위안을 삼는 정도로 마치 종교적 아편, 영적인 아편을 만든 것처럼 그런 정도로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개념 가지고 신개념 가지고 조물주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고상해 보이긴 하지만 무신론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끊임없이 추상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추상화 그리고 신비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의도할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한 오늘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신론, 진화론과 더불어서 신비주의적인 그 신앙,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있죠.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생명 없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쪽으로. 생명 없는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단들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커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징후들입니다. 몸에서 어떤 염증이 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암덩어리가 굉장히 커지고 증폭되는 것과도 같고, 어떤 몸의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여드름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만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종양이 커지는 것과도 같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미혹되는 고무풍선처럼 미혹되는 영에 의해서 그 이단들이 커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드름 덩어리는 우리의 몸도 아니고 그 종양 덩어리는 우리의 건전한 신체를 구성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도 없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단은 이단인 것이며 사단 마귀에게 신비주의화로 미혹된 존재이고 그것이 커다란 조약처럼 그냥 부풀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큰 것, 대형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미혹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에 당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낼 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설득력을 가진 이란 뜻이죠. 설득력을 가지고 호소력을 가지고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이성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미혹적 요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 크게 이런 거대화로 증폭되어서 도전하고 도발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오직 이 추상화, 안개처럼,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선명하게,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화관에 들어갈 때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불이 꺼진 영화관을 뒤늦게 찾아 들어가면, 영화 상영 시작했는데 깜깜한 데 들어가면 계단 찾기도 어렵고 의자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도 선명해지고 관객석도 선명해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하죠. 적응시가 형성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선명해집니다. 깜깜했던 영화관도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앉은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의 얼굴도 처음에는 안 보였지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 얘도 처음에는 깜깜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은 갈수록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흔들리는 것이며 분간을 못하는 것이며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추상화의 공격은 앞으로의 세대에는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태어나는 아이들과 자라나는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는 이 공격은 더 세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느님을 믿거나 신을 믿거나 이 정도로서 고상하게 조물주를 절대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며, 그러한 미혹이 사단에 의해서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에베소 6장은 능히 대적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의로 방패를 삼고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단히 서며 오직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상화의 공격, 추상화의 미혹을 우리가 잘 방어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속죄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이 인자됨을 통한 사역들인데,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인자됨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자에게 메시아에게 예언된 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연유로 하여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말미암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인자된 메시아적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성자 예수에게, 인자 되신 예수에게 주셨다. 누가복음에 인자란 편이 많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인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인성을 가지고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분, 그분을 바로 인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 되신 예수에게 무엇이 있냐면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27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한은 예수에게 있다. 인자에게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인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인자로서 행하신 사역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대속의 은총,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직 예수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변화를 보여주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 생명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역시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직 예수만 바라볼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8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4절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모세, 엘리야 이런 존재들이 신적 대행자 또는 어떤 신적 선지자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선언하는 것인데 그것의 근거는 바로 마태복음 17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오직 예수에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도 방식도 근거와 기초도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개념을 성경은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신앙,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고 오직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생명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추상화, 그냥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 이 확고한 신앙과 이 확고한 고백을 가지고, 선언을 가지고 남은 생의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웅변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게 선언한 분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따라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기록된 내용과 같이 사도적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주님이란 표현을 다시 예수로 바꾸면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의 것이로다. 바로 이렇게 오직 예수의 고백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확실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상화의 시대에, 신비주의화의 시대에, 무신론의 시대에, 진화론적 시대에 이런 암울한 흑암의 장막들과 영적 안개와 같은 혼미케 하는 요소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반듯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믿는 하나님을 건강한 시각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영화롭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존귀 여기며 경배하는 참다운 믿음의 종들,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